네, 오늘도 에베소서 말씀 3장 2절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 경영이란 좀 주제인데 3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심과 같이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경영, 경륜, 경영, 다른 데는 경영으로 이렇게 administration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경영은 어떤 방식으로 경영하는가? 은혜로 경영하신다. 또 기본적인 베이스가 은혜죠. 은혜. 모든 것을 은혜로 교회 가시고,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이끄시고, 은혜로 복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그 성품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물론 사랑도 있고 하지만은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은혜 위에 있는 것이지 심판과 진노 위에 있지 않다는 그런 개념이고, 또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은혜의 경영을 이루어 나가는 것들이 이제 에베소서에 기록됐는데, 에베소서는 이제 총 6장인데 3장이 교리고 나머지 3장은 교리에 합당한 삶. 그죠? 그럴 때 저는 교리도 중요하고 그 교리에 합당한 삶도 중요한 그런 이제 좀 비중성을 우리가 좀 보게 되시고, 이러한 이제 에베소서는 모든 성경 위에 이제 가장 꼭대기에 이제 놓여질 수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의 말씀이죠. 에베소서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고 신실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로서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한 점 구름 없는 청명하고 또 지구한 하늘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 에베소 교회고 에베소를 내용들인 것을 보게 되는데, 에베소 내용에는 책망하고 이런 말이 하나도 없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또 너희들이 받을 복이 무엇인가, 그 복에 놀랍고 청명할 수 없는 그 복의 그 깊이, 높이, 이런 것들만 나와 있죠. 또 한 몸으로서, 한 지체로서 교회의 충만인 교회 속에 있는 그 진리들이 무엇인가를, 이거는 너무나 휘황찬란해가지고 도저히 그 휘황찬란한 것들을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구약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다 안에가 순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모든 이제 안에 내부가 찬란한 순금으로 도배된 그런 그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그런 복과 능력의 기초는, 은혜의 기초는 뭐냐? 바로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어서 그 은혜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경영, 때가 찬 경영, 이런 것들을 이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온전히 드러낸 그 가장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와 또 모든 만물과 천사도 포함되고 또 사탄도 포함되죠. 그들에게 감춰졌던 가장 핵심 중의 핵심,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도 교회를 몰랐기 때문에 요거 예수님 죽여버리면은 끝나겠다 생각했는데, 죽이는 게 가장 큰 실수였죠. 안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살려놔야 되는데 가장 큰 치명적인 실수를 했죠. 죽음으로
교회가 탄생되지는. 그래서 교회 비밀이 모든 만물들에게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이제 몰랐죠. 그걸 밝기 전에 구약 시대 조금이라도 드러냈다면은 살리려고 했겠죠. 베드로처럼 죽으면 안 된다고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지만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죽인 거죠. 오케이. 잘못죠. 이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또 하나님의 집으로서 교회도 좀 놀랍죠. 그래서 교회의 이 베푼 하나님의 경륜, 은혜의 경륜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경륜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되게 하셔서 자신의 몸인 영광의 가장 핵심인 몸된 교회를 탄생시키는 게 하나님 은혜의 경륜이 때가 찬 경륜의 가장 탑에 속하는 가장 하이라이트에 속하는 물론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 은혜의 경륜에 다 포함되는 것이지만은 이 이방이나 유전이나 구분 없이 한 세 사람을 만들어서 한 몸이 되어서 자신의 그 모든 통치권과 영광과 그 모든 고난을 함께 받고 누리게 하기 위한 자신의 교회. 이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눈을 뜨기만 하고 더 이해의 깊이가 더진다면은 이 교회라는 게 그냥 얼마나 너무나 귀한 그리스도와 생명을 연합된 그런 이제 몸인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은혜 경륜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그 내용들을 쭉 하나님 은혜 경륜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경륜이란 무엇인가, 또 이와 같은 하나님 은혜의 경륜은 이제 모든 것을 아들을 통해서 성취하셨죠. 아들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자 아들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셨고, 또 그 하나님의 경륜과 아들 안에서 성취하신 그 가장 하이라이트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정체성을 한 몸에 지니고 있는 교회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좀 살펴보고 하는데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에베소서에 나타난 하나님. 구약에는 하나님이 되게 무서운 분이죠. 잘못하면 그냥 적각 죽이는. 근데 여기는 죽이는 말은 하나도 없거든요. 에베소서에는. 오직 1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좀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 어떤 분인가?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데 은혜에 풍성하신, 은혜에 부유하신 하나님이다. 은혜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은혜가 풍부하시다. 나 은혜로운 사람이야가 아니라 은혜가 너무나 풍성한데, 그 2장 7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2장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은혜가 풍성한데 더해서 지극히 풍성한, 이건 지극히는 어떻게 번역, 2장 7절에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은 surpassing rich, the surpassing rich, 이런 번역을 하고 있네요. 영광이 부유한데 그것도 지극히 부유함, 이렇게 부유하신 분이다. 에베소 교회에게 베푸신, 몸된 교회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지극히 부유하다. surpassing, 그냥 지식과 생각을 초월한 그런 부유하신 분이다. 또 아버지는 영광의 아버지다.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아버지는 영광의 아버지다. 영광의 아버지. 또
영광도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3장 15절에 보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고. 아버지는 영광이 풍성하시다. 영광의 아버지면서 그 영광도 풍성하고 부유하신 분이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다. 영광의 아버지다. 그런데 영광에 대한 개념을 이제 찾아보니까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본질, 계시, 구속, 통치 그리고 영혼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의 완전한 조화이며 그 영광의 풍성함은 무한한 신적 자원의 충만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광이 부유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한없이 주시고 나타내실 수 있는 무한한 사랑과 능력의 자원을 소유하신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영광의 본체시죠. 본질적으로 영광이시고 또 영광을 또 계시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 계시 영광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시는 영광이죠. 공유하시는 영광. 본체가 영광이시고 아들을 통해서 그 영광을 계시하셨고 또 그 계시된 영광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시는 그런 영광. 자신의 본질, 계시, 구원, 통치, 영혼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시대 속에서 모든 역사 속에서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였고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구원 속에 영광을 나타내셨고 창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죠.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 임재가 있을 때 영광이 있죠.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찬란한 영광, 사도 사울에게 임했을 때 주님의 영광, 찬란한 영광이죠. 하나님의 거룩의 영광, 구속 가운데 나타나는 영광, 성육신 가운데 나타나는 영광, 부활과 성천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영광, 종말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사역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꼬꾸라지죠. 사도 요한이 주님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영광 가운데 보고 꼬꾸라졌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라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단어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언어를 할 수 있죠. 천상의 언어죠. 천상의 언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고 아버지는 영광의 아버지고 영광이 풍부하시고 부유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나타나는가?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창조에도 나타났고 임재와 거룩과 성육신에 나타났는데 또 이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은 1장 5절에 보게 되면 1장 5절에 보게 되면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양자됨을 얻었고 이 양자됨을 얻게 하신 목적은 뭐냐면 6절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 영광은 은혜가 있는 곳에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영광. 하나님은 은혜에 부여하신 분이고 은혜에 지극히 부여하신 분인데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연합되었고 은혜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1장 18절에 또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나타나는가?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유업의 기업 우리가 받은 기업의 영광이 나타나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기업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의 유업을 받는 자라고 3장 6절을 말하고 있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함께 받는 그 기업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의 풍성함이 깃들어 있다. 놀랍죠. 기업 안에 우리가 받은 그 기업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다. 영광의 풍성함이. 또 뭐냐면은 이게 골로새서 한번 뒤에 보시면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비밀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죠. 이 비밀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의 핵심은 몸된 성도와 몸된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을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빛이 비치는 거죠. 그래서 10계를 받은 이 모세가 30일 동안 금식을 지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비친 것처럼 율법도 썩어질 것도 폐할 것도 영광이 된다면은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받은 이 비밀의 영광스러움은 뭐 비교할 수 없죠. 모세가 받은 것보다 곱하기 1000, 곱하기 만, 아니 뭐 10에 마이너스 몇 성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영광. 우리가 받은 기업이 이처럼 영광스럽게 빛나는 하나님의 부요함이 있다는 거죠. 그 영광스러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복음을 고린도후서 4장 9절은 영광스러운 복음이 이 세상 신들이 그걸로 가로막는다. 복음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복음에는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보면은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복음에는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에도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받은 유업에도 영광이 있고 우리가 받은 그 비밀이신 그리스도 안에 비밀이 열릴 때에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비밀이 그 몽인이 풀려서 비밀이 풀리면 쫙 얼굴에 빛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영화도 보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어떠한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이런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또 하나님 어떤 분이냐? 능력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 1장 19절에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힘이 크시고 능력이 지극히 크신 것, 그죠? 너무나 능력이 크신 이런 분이라는 거죠. 또 2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에베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뒤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큰 사랑의 하나님, great love, 긍휼에 풍성하고 큰 사랑의 하나님, 능력에 지극히 크신 하나님, 영광 하나님, 은혜에 지극히 부유하신 하나님. 또 2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신 하나님, 친절하신 아버지. 얼마나 친절하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가. 또 3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14절에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천사들에게 이름을 주고 만물들에게도 이름을 주셨는데 그 만물을 아담이 이제 확정했죠. 때문에는 하나님이 이름을 만드셨고 그 아담이 그 이름을 확정하는, 선포하는 그런 좀 개념을 할 수 있는데 하늘과 땅에 있는 천사, 이 천사의 계급들도 총 9개의 계급이 있는데 가장 높은 계급이 뭐냐면 케루빔, 세라핌, 스론. 이게 보게 되면은 이제 1장에 보게 되면은 1장에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들, 이게 이제 천사 계급이거든요. 세로핌, 케루빔, 스론, 가장 높은 권세 있는 천사들, 그들보다 이제 그 높으신이죠. 그들의 이름을 다 만드신 분이죠. 이름을 준다는 것은 창조자죠. 엄마 아빠가,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주죠. 그건 뭐예요? 그럼 하나님은 모든 주권이죠. 주권자이며 통치자이시고, 그러면서도 친절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능력이 적일 것이고 영광의 아버지고 은혜에 부유하신. 그리고 1장 5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1장 5절에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ገብ이 되는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자신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결정을 하셔서 일하시는 주권자는 주권. 그러면서도 은혜롭고 영광 가운데 거하시고 친절하시고 사랑이 너무나 많으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영이란 무엇인가? 바로 가장 중요한 1장 10절에 본 것처럼 1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에베소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나입니다. 모든 천사들, 나중에 악한 천사들도 다 이제 무릎을 꿇고 징계를 받겠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 통일시키는, 지금은 이제 통일이 안 돼가지고 각자 제 마음대로 놀고 있죠. 이사야 53장을 보게 되면은 다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가버린, 그냥 뿔뿔 흩어진, 질서가 없고 흩어진 그러한 무질서한 세계지만은 이제 그 아들 안에서 모든 우주, 지구, 수음주와 목표처럼 모든 은하계,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 생물체든 무생물체든 그 안에서 다 통일시키는 것이 하나님 은혜의 경영의 목적이라는 거죠. 또 에베소 전체를 통해서 구원의 서정이 에베소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양자 삼음과 하늘의 시민권과 하나님의 가족, 공동의 유업을 열자로 삼으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나중에 영원한 영광과 통치를 받게 하시는 이 모든 구원의 서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경영의 하나의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양자 삼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물론 궁극적으로 영원한 영광과 통치를 누리는 거겠지만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주님, 이제 우리 몸이 주님 나라에 간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 세상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이제 하늘의 전쟁을 준비시키기 위한 그런 훈련의 장이죠. 우리의 씨름은 우리 육신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향한 씨름이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은 하늘의 전쟁을 이제 나중에 만약에 하늘의 전쟁을 준비시키는 과정이 이 땅에서의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영은 바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 통일시키고 구원의 서정 속에서 우리를 하여금 은혜를 누림과 동시에 고난에 동참함으로 하늘의 전쟁을 준비시키는 준비의 기간이 지금의 기간이고,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거죠. 은혜의 경영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충만과 역할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고, 또 이와 같이 이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의 경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영을 계획하셨고 완성하신 거죠. 하나님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그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래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5절에 양자로 삼으셨다.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부유한가를 경배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은혜 경영을 이제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이죠. 또 뭐냐면은 2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이 교회에게 베푸신 그 자비하심이 얼마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오는 여러 세대에 이제 다비에게는 킹제임스 번역은 어떻게 번역하냐면은 그 은혜의 지극히 부유함을 오는 여러 시대를 가운데서 나타내려 합니다. 오는 여러 시대. 그래서 지금 시대도 되고 이 은혜 시대도 되고 은혜 시대가 마감돼서 천년왕국 시대 되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영원 무궁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극한 은혜를 교회에게 베푸신 지극한 은혜를 전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게 은혜를 베풀었다. 얼마나 그 은혜가 지극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의 경영 가운데, 은혜의 경륜 가운데 이런 것들을 이제 완성하시고 바울에게 계시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이런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거죠.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이만큼 놀란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바로 아들 안에서 성취하셨고 이제 복을 주셨죠. 아들은 어떤 분인가? 아까 말씀을 지금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아들은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에베소서 이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주님은 교회의 모퉁이 돌, 모든 가로 세로의 기준점이 되죠. 이 기준점이 틀어지면 모든 그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은 이제 위험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교회의 모든 만물의 기준점이 되는 모퉁이들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사도들이 틀을 세웠죠. 교회의 틀을 세운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교회죠. 주님이 교회의 기초와 만물의 기초의 기준점이 되시고 그 위에 교회의 틀을 세운 이 사도와 선자들, 그리고 그 밑에는 만물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와 같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이중적인 그런 머리가 되시는 분이죠. 또 모든 이름 위에 이제 뛰어난 이름 1장 21절에 보려면은 끝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했다. 통치권자나 권세나 능력, 주권, 이게 바로 케루빈, 세라핌, 스론 이런 것들이 이런 천사들이 가장 높은 계층의 천사들일지라도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다. 또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에게 통일시키셨다. 1장 10절에. 또 하나님의 비밀이다. 3장 4절에 보면, 에베소서 3장 4절에 보면, 그걸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죠. 골로새서 2장 2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비밀의 영광이 점점 우리에게 더욱더 넘치게 되는 거죠. 비밀의 영광의 찬란함이 우리 인생 속에서 더욱더 보이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죠. 점점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거룩에서 거룩으로, 찬란에서 찬란으로. 그래서 아들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시키셨고 모든 일 위에 뛰어나신 분이고 모퉁이의 돌이 되시고 만물의 머리 되시는 이런 우리가 섬기는 주님 이런 분이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 거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 은혜 경륜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금방 1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교회는 그의 몸인다. 몸인데 주님은 그의 머리죠. 그래서 생명의 결합이죠. 생명의 결합.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 생명의 공동체, 또 유업의 공동체. 한 생명이기 때문에 3장 6절에 보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거 자연스럽게.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온다는 게 이만큼 위대한 거죠. 우리가 단지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거는 가장 낮은 단계에 우리가 원하신 목적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분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것이 최종적인 어떤 목적이죠. 그래서 만약 구원받은 것에만 안주한다면은 우리가 얻을 복에 대해서 너무나 놓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겠죠.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의 유기체예요. 생명.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수술해서 뗄 수가 없죠. 같이 연합되어 있는데 야곱의 생명이 베냐민과 연결된 것처럼 자식의 몸은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고 아버지의 생명은 아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런 거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얼마나 위하고 얼마나 보호하고 얼마나 거룩하게 하고 하겠냐 하는 거죠. 에베소 5장에 보게 되면은 또 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가장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충만을 나타내는 가장 결정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를 통해 표현되고 또 주님은 만물을 교회 안에 채운다는 거죠. 만물의 충만을 교회에 채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충만을 표현하는 충만 그 자체이고 충만체다. 충만체. 그래서 몸된 교회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기관이나 집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의 충만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충만 그 자체이고 충만체다. 발전기가 그 빛을 열을 내고 하는 것처럼 그 충만 그 자체가 교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몸으로 들어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는 복인가.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충만이 그 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 얼마나 충만합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충만하며 얼마나 영화로웁니까? 그러한 영화와 충만과 영광이 몸된 교회 안에 충만으로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몸 안으로 들어오는 그 성도의 개인의 충만이라는 것은 교회의 충만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죠.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 거죠. 만물을 다 두드려 엎쳐도 이 교회에 받을 복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성도들을 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큰 책임이고 우리 자녀들도 단순히 구원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충만함의 그 임재가 거하는 충만함이 있는 생명의 연합 속에 들어오는 이 연합의 몸으로의 진리 속으로 우리 자녀를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러한 교회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연합된 건 좋다 이거죠. 거듭난 것도 좋고 그러나 가장 놀라운 그 복 속으로 들어오려면은 몸된 교회 속으로 성도들이 들어오고 우리 자녀들이 들어오는 그러한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런 몸된 교회가 이처럼 놀라운 정체성을 가졌다면은 몸된 교회의 역할이 뭔가?
3장 10절에 에베소서 보게 되면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랍니다. 천사들의 극장인 교회요. 몸된 교회. 천사들의 교육장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천사들도 이 구원의 경륜을 살피러 오는 것이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게 되면 천사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교회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천사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지극한 풍성한 분이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고 얼마나 친절하신 분이고 얼마나 크신 능력이 이신 분이시고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신 분인가,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이 충만함이 무엇인가를 이 집회 속에 주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속에서 하늘에서 이제 보면서 관람게. 놀랍죠. 그러면 이 교회가 얼마나 교회다워야 되겠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충만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만 천사들이 보고 하나님이 그 어떠하심을 입을 벌려서 이제 찬양을 더 하게 되겠죠. 이게 교회의 기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위치죠. 그래서 천사 위에 몸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위치라는 것이 그리스도 한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는 곳에 교회도 따라가고 주님이 있는 곳에 교회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은혜의 경영이 무엇인가, 때가 찬 경영이 무엇인가, 에베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경영과 때가 찬 경영,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 21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다른 번역에는 3장 21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모임 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하기 모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시대들의 시대의 모든 세대들에 이르기까지 돌려지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 그래서 이 모임 안에 있게 될 때에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시대 더하기 시대 더하기 세대 더하기 시대 더하기 영원무궁토록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영광스러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연합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합의 모임 속에서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가. 이런 말할 수 없는 위대한 영광이죠. 이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의 마지막 그런 이제 말씀이랄 수 있겠죠. 그리고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기타 성도들을 이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참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간증을 나타내는 것, 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 것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의 정체성과 역할과 기능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그냥 입이 벌어지겠죠.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왔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